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개 박용배 목사입니다. 영상을 매일 찍으려고 했는데 참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죽임을 당하고 1만 5천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면서 빨리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 전에 와서 같이 싸우자. 이제 이미 큰 승리를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빨리 와서 스엡과 오렙이라는 이 두 명의 이 장군을 이제 물리치죠. 장군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옵니다. 기드온에게 와서 왜 처음에 전쟁하러 갈 때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근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는 이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이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전쟁은 내가 시작했지만 나는 쫄병들만 죽였는데 당신들은 마지막에 와서도 장군을 죽였다 이러면서 죽여 세우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갑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럴 여유도 없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아주 겸손하게 말을 잘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5,000명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숫곳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구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목숨이 네 손에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무시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죠.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은 1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비록 피신해서 도망을 갔지만 엄청난 군사고 기드온의 용사는 겨우 300명.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기드온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기드온을 도왔다가 화를 입을까봐. 어쨌든 같은 민족을 위해서 죽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적들 편에서는 숫곳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분우엘 사람들한테도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그들도 역시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해서 기드온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올 때 징벌하겠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정말 잡아가지고 옵니다. 1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은 300명의 용사 앞에서 완전히 기가 꺾여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죠. 그래서 기드온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숫곳과 분우엘 그곳의 사람들을 이제 청년 하나를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이곳에 지도자들 70명의 이름을 적어라. 이래서 그 적어준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아주 심한 벌을 주고 망대도 헐어버리고 그렇게 돌아오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기드온이 끝까지 군사들 아무리 많이 죽여봐야 왕이 살아남으면 또 군사들 모집해서 또 올 수 있죠. 그래서 벌도 여왕 벌이 죽어야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이 벌들처럼 도망가는 적들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기드온은 추격해서 잡았습니다. 적당히 승리했다고 적당한 승리에 또 취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운 기드온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한 기드온이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이니까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어요. 말로는 사양을 잘 했는데, 그런데 기드온의 행동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지 않는 대신에 너희들 금 귀고리를 달라. 미디안 사람들은 다 금 귀고리를 했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수호 신이고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거두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습니다. 오브라 자기 성읍에 두었는데,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에봇이 천으로 만든 것보다 금으로 만든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 전에 나가지 않고 이 오브라 성읍의 금 에봇에 와서 절을 하는 거죠. 어쩌면 기드온이 이것을 의도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을 것 같죠. 백성들이 자기를 잊지 않도록, 비록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백성들의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금을 요구했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고, 실제로 백성들이 그렇게 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 때문에 기드온 집안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다가 많은 첩을 두어서 자식을 70명이나 둡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로는 그랬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대접받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기드온의 집안의 비극적인 사건이 구장에 가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군림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